오늘은 복된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옆 사람과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지체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요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요. 오늘 또 복된 삶을 위한 지혜라는 말씀을 잘 받고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잘하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치매 걸릴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큰 교회는 인사라고 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좋더라고요. 원래 이게 예배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만 하는 것은 유교식이고 천주교식이에요. 기독교식은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광고식이 아니라 이렇게 교제식이 아니라 서로 자꾸 얼굴을 나눠보고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전혀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서로 긴장감을 가지고 앞만 쳐다보면 얼마나 서로 불편해요. 서로 인사를 다 나눠봐 이렇게 해서 또 뒤에는 누가 있는가도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얼마나 마음 편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말로 이 땅에 많이 살아면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 했는데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잠언 전도서 성경 강해 책에 기록하기를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셔서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잠언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삶을 가르쳐 줘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는 참 좋은 관계를 잘 가지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잠언서를 꼭 봐야 돼요. 잠언서에는 서로 다른 180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독특한 남자가 46명 또 여자가 26명의 부류가 등장을 하고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사람, 그것은 이 성격적인 문제예요. 성격적인 문제. 어제도 제가 우리 학생부 수련하는 데 가서 성격 검진 테스트를 했어요. 다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 너 이렇게 이런 성격 가지고 너 엄마 굉장히 힘들게 하겠네.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그 이제 조금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 성격 장애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만 모르는 나의 성격이라는 그 책 속에서 발췌한 것인데 사람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은 그런 사람과도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금세기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 2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어요?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금세계 회담을 했던 그 두 양반들. 한 분은 정말로 인생에 경륜이 있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많은 부를 형성하고 그래서 딱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경험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 자서전에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낼 정도로 그런 분하고 나이가 반 정도밖에 인생을 반밖에 못 산 그런 가장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하고 회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치 평론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그 개인일 수도 있고 뒤에 이제 그 전략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정치 기술이라고, 협상의 기술이라고 할까. 그 전에, 그래 작년도에요. 뭐 오랜 얘기 아닙니다. 작년도까지 막 미국이 그 군사적인 위협을 막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신년 연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선수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 딱 던진 것에 우리 남쪽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막 기대를 하고 있는 판에 거기에 딱 받아가지고 이제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또 미국 대통령하고 또 연결돼서 회담을 하는 쪽으로 연결되면서 또 중국의 또 시진핑 주석이 가만히 있었다 보니까 미국에 뺏길 것 같으니까 7년 동안 가만히, 정말 저 사람은 상대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막 이게 미국이 기울이지면 안 되니까 막 오라가지고 만나자가지고 막 아주 성대하게 대접을 하고, 돌 하나 가지고 3명의 정상들을 움직이는, 일석이조가 일석삼조처럼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대통령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회담 안 하겠다 하니까 또 어떻게 해서 막 우리나라 대통령을 판문점으로 빨리 올라오시라 해가지고 막 비밀리에 또 만나가지고 해서 또 그냥 편지 써주고 또 가서 또 얘기해가지고 그래 좋다 그럼 또 만나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회담이 성사됐잖아요. 응? 됐는데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수세에 몰려가지고 거칠 줄 모르는 그러던 위치에 있는데 지금은 역정이 돼가지고 갑과 을이 바뀌어버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생각을 해보세요. 미군 뭐 유해 이렇게 유구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도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한 구당 10,000불씩이래요. 10,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약 1억 정도 가까운 돈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누구의 지혜? 사탄의 지혜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겠어요. 뱀은 사탄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성도들,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 사탄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순결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뱀은 지혜냈지만 순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든 이 단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북쪽 지도자가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은 미국의 욕구도 잘 충족하면서 자기의 경제도 일으키고 또 정치로 안정을 추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살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지혜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제자들에게도 많이 가르쳤지만은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신데 이 잠언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임상 실험한 이야기를 여기 또 잠언서에다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신 대로 1000번째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볼 것 같으면은, 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화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경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 지혜로 관광산업, 또 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이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현안이나 또 경제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풀을까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오는 거예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금도 가지고 의복도 향품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국의 워렌 버핏이 이렇게 경제인들을 상담해 주듯이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신 지혜를 가지고. 이 잠언서는 바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지혜와 어리석음, 겸손과 교만, 의와 불의, 생명과 죽음, 지식과 무지, 근명과 게으름, 질서와 무질서, 성공과 실패, 절제와 분노, 성실과 불성실, 순종과 불순종, 정직과 거짓, 또 정의와 불의, 평등, 불평등, 또 진실, 또 슬픔, 순결과 추함, 격려와 중상, 평화와 분쟁, 사랑과 증오, 자비와 잔인, 관대함과 탐욕, 기쁨과 슬픔, 또 소망과 염려, 또 선한 친구와 악한 친구, 우정과 적, 또 풍부와 빈곤, 덕과 부끄러움, 금주와 만취, 또 신뢰와 근심, 즐거움과 비탄, 조용함과 수다함, 만족과 불만족, 배움과 배우지 못함, 이런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다 대조법으로. 게으른 거, 부지런한 거, 부자, 가난한 거, 겸손한 거, 또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대조를 이루면서 너가 진짜 지혜는 어떤 거냐, 이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는 거.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모든 많은 주제 가운데서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이에요. 지혜, 어리석음. 우리한테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7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그것까지 뭐 하면 뭐하냐, 이렇게 남의 성공한 것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 어떻게 사람이 성공했을까 들어보고 거기 본받으려고 하고. 왜 어리석게 생각해요?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교만해서. 모든 사람을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 임상 실험을 하고 솔로몬 하여금 이 잠언서를 기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아서 평생을 복되게 자신이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 벤치마킹 하듯이 행복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아멘. 네. 여기 2절 보면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 예. 이것은 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먼저 명철을 살펴보면 명철이라는 단어적 의미는 히브리 말로 빈이라고 하는데
통찰력이란 말입니다. 문제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 이렇게 표면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은 사람들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표리부동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특별히 겉으로는 다 일정하지만은 특별히 사기꾼들, 겉으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그 말을 잘 들어보고 그 뒷면도 뒤져보고 그럴 때 저 사람은 문제가 좀 있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가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듯이 잘못된 계획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걸 잘 지혜롭게 해서 빠져나가는 그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훈계라고 있어요. 또 훈계는 히브리 말로 무사로라는 말인데 도덕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훈련의 과정. 쉽게 말하면은 부모나 윗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도덕의 훈계를 통해서 그걸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해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 다 경험해서 살아보니까 이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간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문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 아버님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물론 나쁜 사람들인데도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이 나라가 부강해서 우리나라가 침략이 왔는데 일본 사람들 살아가는 보면은 이 밥 먹을 때 아주 참 정숙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절대 투정하면 안 되고 일본 사람들 먹는 거 봐라고 그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먹는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있다 이거예요. 선진국이 그냥 됩니까? 부자가 그냥 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뭐 하늘에서 갑자기 성공합니까? 다 나름대로 그런 것을 들어. 명문가라는 것은 바로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를 통해서 뭘 얻어요? 지혜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저 북한의 3대 세수도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주물렀잖아요. 거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막 세계 정상들을 갖다가 막 밥상머리서부터 배운 거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 네 어머니의 법은 뭐냐면 어머니가 만든 법이 뭐예요? 어머니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가정을 이끌면서 원칙이 있다 이거야. 그게 어머니의 법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쓴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이거예요. 목에 금사슬. 지금이야 뭐 너나 내나 없이 다 달고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이 금목걸이 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부의 상징이에요. 다 네 목에 금사슬을 걸 수 있다. 어미의 법을 안 떠나면. 아멘. 명문가들은 다 그 후계자들을 다 그렇게 자손들을 계속해서 가르친다,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와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저도 있네 또 잔소리한다. 뭐 지가 잘났으면 잘났지 뭐 어떠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말하면 잘 귀를 담아 들어서 버릴 거 버리고 자기가 들을 것만 하나라도 들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들어가지고 또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성질내지 말고, 야, 누구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해서 얘기 들으면은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다 부모님들이 보고 들은 거 어디서 좋은 일이 있으면 듣고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또 잔소리네. 훈계를 멸시하게 되면은 그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히브리 원어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푸티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단순하고 무지한 자다. 지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지혜를 멸시해서 버리고 우둔한 자로 쉽게 속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단순 무지하다. 쉬운 말로 말하면 단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무지하니까 막 밀어붙이고 안 되는 것을 막 가가지고 결국에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무슨 끝장? 꼭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오는 사촌벌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아주 유사한 세 가지로 크실이라고 표현해서 크실, 히브리 말로는 잠언서에 49번 등장하는데 이 미련함은 우둔하고 꽉 막힌 마음으로 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자는 나태하고 근시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똑똑해요, 본인이. 그런데 되는 일 없다 이거예요. 정보를 일단 들어서 자기가 분석을 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 된단 말이죠. 크실, 이 사람은 꽉 막혀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좀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고 싶어도 참 안타까워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 같지만은 사실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보라. 안 들어요. 그래, 결국에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참, 그게 어떤 사람의 크실이야, 크실. 두 번째 단어는 또 나발이라고 했어요. 나발. 잠언 3번 나오는데 영적인 인식력이 부족한 사람,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바로 이름 자체를 그렇게 썼어요. 왜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모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나발이라고 쳤어요. 나발 분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어리석은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부모 유산 때문에 그랬는지 아비가일이라고는 아주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얻었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네들을 기억하고 그네 보답하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데,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막 그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도망을 다닐 때 그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보호해 준 거예요. 양들, 뭐 소 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그 강도 떼들이 막 달려드니까 다윗의 군대가 다 보호해 줬다고요. 다윗의 군대가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좀 손 벌리면 좀 도와주겠지. 군대를 보냈네. 그 다윗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함부로 나한테 와서 이거 뭘 달라고 이런 집적 묻냐고 막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니까 그 손 벌렸던 사람이 돌아갔잖아요. 다윗이 가서 그 부하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그런 놈이 있어야 어느냐. 완전히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진멸시켜버려야 되겠다. 막 머리 끝까지 화가 솟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그때 만약에 안 도와줬으면 다 바닥 날 건데 강대강도 달라들어서 그렇게 해서 뭐 다윗이 막 씩씩거리고 오는데 아비가일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정장을 하고 요리를 다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신하들 하인들한테 다 해가지고는 다 다윗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막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쳤는데 다 저게 누구야 대체? 다 거기다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차에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시고 이 나라의 큰 훌륭한 왕이 되실 텐데 이런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서 훗날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걸릴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받으시고 편안히 돌아가시라고. 다윗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야, 저 녀석 미련한 놈이 부인은 잘 얻었네. 그러고 갔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련한 나발을 쳐서 생명을 거둬버렸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다윗의 부인이 되게 만들어서 왕으로서 또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가지고. 예. 나발이라는 사람. 세 번째로 에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련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잠언서에 19번 등장하는데 정신적으로 둔할 뿐 아니라 또 사람이 무례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열등하고 비정한 사람. 예절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남한테 뭐가 잘못돼서 내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게 예절을 지키면 그 사람이 결국 그 품격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더 자기가 품위가 있어 볼 텐데 무례한 거예요. 무례해. 비정해요. 열등해요. 그 내면에 무슨 상처가 있어 그랬겠죠. 이런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남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고 사람 이렇게 하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모르는 사람들 인사하고 서로 대하다 보면 또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예배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은 안 맞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네. 맞춰가야지. 그러다 보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택해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성경은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라. 아멘.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네. 할렐루야. 잠언의 잠자는 그 잠자에 쇠금변을 쓰게 되면은 침자가 되는데, 이 침이라는 것은 막힌 그 기나 혀를 탁 침으로 탁 하면 따끔하지만은 막힌 혀를 탁 뚫어가지고 기순환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잠언의 말씀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잠언을 이 성경의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만이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팍 찔리게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은 내 생활에 막힌 것이 팍 뚫리게 되는데, 침과 같이 이 명의들 있잖아요. 침 몇 방만 탁 하면은 막힌 것이 탁탁 뚫어가지고 병을 고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은 침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는데 어느 날 그 말씀,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 성경 로마서 5장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비전이 됐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할렐루야. 잠언서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잘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1517년 10월 30일에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의 교황의 권세라는 것은 금세의 독재자의 권세보다 겉으로만 번지름하지 보통 살인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거기에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이거는 잘못됐다. 성경에 95가지 문제점이 있다. 성경을 비춰볼 때.
그래가지고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하는데 너무너무 그 세력이 강하니까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것처럼 이건 너무 무모한 일인 거야. 1000년 동안 굳어진 이 교황의 권세를 그걸 깨트려서 개혁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다가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냥 머리를 싸매고 놓이는데 그 부인이 말이죠. 상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다 쳐내리고 마당에서 마루에서 막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면 몸도 놓여있던 루터가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죽었어? 여보 누가 죽어서 지금 누가 상당했냐고 막 물어보니까 죽기는 누가 죽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절망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절망할 수 없지요. 루터가 그때 그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다시 일을 추진해가지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하면은 이 여러 세계 민족 가운데서 유태인들은 그 탈무드에다가 이 지혜, 자기가 경험한 바를 다 써놓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은 꼭 자서전을 쓰세요. 자서전.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말을 안 듣더라도 경험한 것을 다 책으로 써서 그래서 책 한 권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놔두고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 언젠가는 책을 굳어보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를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 또 쓰고 이렇게 덧붙여 나가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 있습니다. 지혜서거든요. 어떤 그 학부모의 아들이 이방 아이들한테 유태인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힘들게 된다 이거야. 그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다 듣고서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래가지고 그 힘들게 하는 아이를 개별적으로 만나요. 만나가지고 너가 이렇게 유태인 아이들을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용돈을 얼마씩 주겠다. 우리 생각하는 이건 엉뚱한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재미로 하는데도 또 돈까지 준다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 또 지나 또 주고 얼마만큼 하다가는 나중에는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안 줘버렸어요. 그 만났는데 아저씨 왜 안 주는 거예요?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발상. 네. 그래서 이 잠언서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혜를 알게 하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지혜롭게 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같이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타고난 지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 아이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대요. 유치하다 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언서에서는 그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 채찍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벗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를 통해서 자꾸 읽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기 때문에. 아멘.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또 젊은 자, 두 번째로 젊은 자에게는 뭐를 줘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사람과 젊은 사람하고는 이 젊은 사람은 패기가 있어요. 막 손에 힘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막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은 이런저런 경험도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또 반작용으로 몸에 튀어가지고 닿지 않을까, 이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됐으면은 힘 안 들고 지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젊지만은 이 잠언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노인의 지혜가 생기네요. 노인의 지혜. 예.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인생을 안 살았어도 젊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일지라도 이 잠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게 돼. 읊조리는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명철함이 스승한테 배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이 노인보다도 나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번뜩번뜩 얘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할까. 그래서 이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 기본적으로 좀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신데, 지혜 있는 자는 듣고서 학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혜 위에 또 다른 지혜, 학식이 더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특별히 이 잠언서는 무슨 관계예요? 인간관계. 시편은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하면 사람과, 아무리 이렇게 해보니까 저 사람은 성격적인 장애가 있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서 그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철한 자는 기본적인 통찰력이 있는,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insight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 사람의 내면이, 또 어떤 사건에 대한 내면이,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에는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명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략은 쉬운 말로 전략입니다. 전략. 어떤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프로세스. 어떤 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마지막 완성시킨다. 통찰력은 있는데 지략이 없으면은 그건 알긴 하는데, 저 속에 지금 고기는 있는데 저 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거 하면은 돈은 벌기는 버는데 어떻게 벌 것인가.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북한의 지도자가 싱가포르를 가는데 누구 비행기 타고 가요? G2, 세계 두 번째 강국인 시진핑 주석 비행기 타고 왔다고. 나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들었어요? 이것은요,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조그마한 그 회사, 그저 트럭이나 타고 다니는 회사 사장이 미국의 구글 회사 대표 혹은 애플사 대표를 만나러 가는데, 삼성 부의장 벤츠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전용차를 빌려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빌려 탈 수 있어요? 빌려 타고 갔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이제 프로세스거든요, 프로세스. 전략. 이 공산주의는요, 전술 전략을 다 신경 쓰거든요. 모든 건 전술 전략이에요, 전술 전략. 우리는 진실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전쟁은 전술 전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게 있어야만이 그걸 어떻게 해서 사업을 성취해낼 수 있다. 오다를 따내다 마찬가지고다. 단계별. 그래, 기본적인 명철함이 있어서 어떤 통찰력이 있는데 그것을 전략으로 세우는. 그래, 잠언서 24장 6절에서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만함에 있느니라. 명철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략이 있잖아요, 지략.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잠언서를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또 저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때는 내가 그때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말 했을까?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만이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왜 그랬을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또 지식과 근신을 얻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더했어서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